셋째 재앙 이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칠하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넷째 재앙 파리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이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일까요? 먼저 이 재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킨님의 정체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보다는 동물에 달라붙는 모기나 진드기에 가까운 해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충으로 인한 재앙은 이집트가 믿던 땅과 사막의 신 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과 사막에 존재하는 흙은 그들에게 있어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던 땅과 사막의 상징이던 먼지를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숭배하던 신의 무능함과 실체를 폭로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셋째 재앙만의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 번째 재앙은 미리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는 바로가 둘째 재앙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 가장 짧게 기록된 재앙입니다. 또한 셋째 재앙과 관련된 기적부터는 마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앞으로 재앙이 계속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마술사들이 흉내내거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앞선 2개의 기적에서도 속임수로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낸 것이라면 세 번째 기적은 속임수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기가 너무 작아서 이 통제에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실제 주술적 힘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낸 것이라면 이제는 그들의 능력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것은 신의 권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권능이란 말의 정확한 번역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재앙이 그치도록 바로가 요구했거나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재앙은 다른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멈춘 내용을 저자가 단순히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통해 심판하는 이집트의 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하트콕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케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워낙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신을 지칭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과 관련된 신이었을 것입니다. 하트콕은 파리 모양을 한 파리 신으로 알려져 있고 케풀이는 원래 태양신으로서 얼굴 모양이 딱정벌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케풀이는 하늘의 해의 일정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는 신으로 믿었었는데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파리신은 그들을 결코 구원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만의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또다시 모세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자 파리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재앙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제외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 파리떼가 없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갈리게 됩니다. 또한 이는 바로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 재앙에서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땅이 폐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부터는 24절에서 땅이 폐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앙부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벗어나지 않는 제한된 조건 하에 허락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5절에서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27절에서 바로에게 광야에서 예배드리려면 3일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리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가 아닌 이집트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들에게 광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재앙이 그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가 왜 이집트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인 소나 염소가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집트는 동물을 죽여 태우지 않고 매장하는 데 반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여서 태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방식이 달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반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뜻을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셋째 재앙에서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지 못하고 결국 이 모든 일이 신의 권능, 즉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왔다고 시인합니다. 손이나 팔이 아닌 손가락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정교하고 세심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